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시길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랑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실 때는 이렇게 손을 들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지난번에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정말 엄청난 그런 싸움꾼이지요. 용사인 블레셋의 골리앗을 다윗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 용기로 골리앗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이 광경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 이제 사울 왕을 이어서 왕으로 책봉을 받은 사울 왕의 아들인 세자 요나단도 그 전쟁 모든 것을 보고 목격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요나단이 그 마음속에 다윗에 대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제가 18장 1절을 한번 읽어 드릴 테니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그러니까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돌아와서 승리했습니다. 임금님, 맡겨주신 그 모든 일을 제가 잘 감당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하고 나니까요,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렵죠. 그런데 지금 요나단이 다윗의 모습을 보고 마음에 하나가 되어서 요나단이 그를 어떻게 사랑을 하고 있어요? 자신의 생명같이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 목숨처럼 사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3절, 4절, 사무엘상 18장 3절, 4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자, 요나단이 다윗과 요나단이 마음이 하나가 되었어요. 그리고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을 하는지 자기 생명처럼 사랑을 해요. 그러면서 언약을 맺었는데요, 우리 앞으로 일평생 동안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자,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자, 참 놀라운 그런 약속을 하게 되었는데, 4절에 보면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도 벗어주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군복, 칼, 활, 띠, 이 모든 것을 다윗에게 넘겨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사실은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 왕이 아버지를 이어서 왕으로 삼으려고 요나단, 자기 자신을 세자로 책봉한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 왕을 이어서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삼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줍니다. 다시 말씀드려, 왕권을 이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명의 목동에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온 이스라엘이 다 알고 있는, 와, 다윗이 말이야 골리앗을 한 방에 눕혀버렸어 라고 일약 스타가 된 것이죠. 이때 많은 사람들이 노래를 하게 되는데, 그 노래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8장 7절, 8절,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이렇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별히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노래를 부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그렇지, 블레셋의 골리앗을 무너뜨렸으니까 이렇게 노래해도 되지. 그러면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칭찬하는 마음, 고마워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사울은 그러지를 못했던 거예요. 사울은 하는 이야기가 나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러면 다윗이 이제 가질 것은 나라밖에 없지. 이 이야기는 뭐예요? 이제 나를 대신해서 왕으로 올라오려고 하는 거 아니야?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이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주목하게 되었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울이 말입니다. 제가 목사님께 부탁을 드려가지고요, 한자를 하나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차도살인. 차도라고 하는 말은 칼을 빌린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칼을 빌려서 사람을 죽인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사울 왕이요, 칼을 빌려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독일 철학자 하버마스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법치주의, 법률주의가 민주주의를 교란한다, 이런 이야기를,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도 그렇게 별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건데, 차도살인이라는 것이 많이 변해가지고요, 이제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바로 이 칼을 빌려서 사람을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권력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차도살인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어떻게 했느냐면요, 나에게 딸들이 있는데 이 딸들을 시집 보내야 돼. 그런데 시집 보내려고 하는, 그러니까 왕의 사위, 부마가 되기 위한 조건이 한 가지가 있어. 그게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가지고 와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차도살인이죠. 자기는 전혀 기입하지 않은 것처럼 하면서 블레셋 사람 100명의 남자의 포피를 가지고 와라 그러면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다윗은 죽게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의 결과, 차도살인하려고 하는 이 사울 왕의 결과, 이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 여러분, 사무엘상 18장 28절 29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8절 2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바로 앞절 27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들의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다. 100명의 사람을 죽이고 돌아오면 내가 결혼시켜줄게 그랬는데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나가가지고 2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포피 200개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29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29절, 자 시작.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안 되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더욱 두려워하고 있는 사울의 마음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30절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여 이에 그의 이름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이 심히 어떻게 되었대요? 귀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도 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야.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고요. 이스라엘에게 서만이 아니라 이웃 나라인 블레셋까지도 이름이 알려져가지고 말이죠. 이야, 그 사울 왕의 군대 대장으로 임명받은 골리앗을 무찌른 그 다윗은 정말 대단한 용사야, 장군이야. 이렇게 국제적으로 유명한 인사가 되게 되었다라고 18장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울은 점점 다윗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19장 1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장 1절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뭐하라? 죽이라. 이제는 차도 살인으로도 다윗을 제거할 수가 없으니 아예 공개적으로 이제부터 너희들 다윗을 죽여버려!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는 사울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들께 이 시간에 좀 질문을 드려보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사장 나라를 바르게 세워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용서, 이웃과 나눔, 민족 간의 평화. 이 세 가지를 잘 지키고 이 세 가지를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모든 백성들을 편하게 국가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하도 성화를 대니 그래 그러면 너네들에게 왕을 줄게 라고 해서 그 존경받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목적 또한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각자 받은 달란트를 배로 남겨 하나님을 영화롭게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과, 다시 말씀드려 제사장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분명한 비교를 보여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 오늘 사무엘상 19장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왕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과 더욱더 거리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점점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가려버리는 삶을 살아가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더 많아지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삶은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한 사람은 왕이고 한 사람은 그의 신하인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도
큰 간격과 간극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것을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회개의 유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회개의 유무. 회개가 있고 없고 있고. 여러분, 사울은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이후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인간의 욕심이 더덕더덕 붙어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자기가 갖게 된 권력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딱 2년 지나니까 그랬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반면에 다윗은요,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서 사무엘상 마지막까지요 온갖 고난과 역경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 다윗의 모습인데, 그런데 그 다윗이요 그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그 곤란함을 당할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플라톤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미메시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미메시스라고 하는 철학 용어가요 유기체적 타자를 상징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오늘 목사님 어려운 얘기하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어려움이 있잖아요. 어떤 고난이 있잖아요. 지금 다윗에게는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지금 자기의 주군인 사울이 자기를 차도살인해서 죽이려거나 안 되니 이제 공개적으로 죽이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이 과정 가운데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다윗이 마음이 상했을까요? 안 상했을까요? 당연히 상하지요. 아니 지금 다윗이 한 것이라고는 골리앗을 물리치고 아무도 대항하지 못했던 그 골리앗을 쓸어 넘어뜨린, 그러고 났더니 사람들이 다윗이 노래 좀 불러주세요 아시겠죠? 저는 만만이라고 하고 사울하면 천천히라고, 그렇게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블레셋 사람들 200명 싸우러 나갔을 때 본인도 어려웠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내린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왕의 사위가 되었어요. 잘못한 거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상한 마음이에요. 이 가운데 미메시스, 유기체적인 타자의 삶, 즉 이 사건을요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신가 라고 하는 것으로 이것을 바꿔버리는 삶을 살아간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8절을 한번 읽어볼 텐데, 오늘 본문 말씀 19장 8절입니다. 자, 시작.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여러분,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성경에 보면 끊임없이 전쟁을 한 대표적인 나라가 이스라엘과 블레셋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바로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민족인 블레셋은 그게 아니었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니 늘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과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면 늘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전쟁에서 블레셋이 승리하는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등장을 하면서부터는요 이게 상황이 역전이 돼가지고 다윗만 나타났다 그러면 블레셋이 모든 전투에서 도망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 중요하게 잘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무엇이? 악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좀 이상하다. 하나님이 악을 주장하시나? 사울 왕에게 악령이 임해가지고요, 다윗을 창으로 죽이려고 던져버리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악령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나?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하는 것은 악한 영, 즉 사탄 마귀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다 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제가 한 군데 더 성경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냐. 지금 스가랴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어전회의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사탄이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는, 하나님,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아닙니다. 이렇게 막 죄를 뒤집어 씌우는 그런 것을 목격을 합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그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사탄 마귀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늘 고소고발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사탄을 꾸짖고 계신 모습입니다. 여러분, 욥기서에도 보면 사탄 마귀가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시고 잘 살게 하시고 부자로 살게 하시고 아들, 딸 공부 잘하고 건강하고 출세하고 좋은 대학 가고 직장 좋은 데 잡게 하시고,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욥이 하나님 잘 안 섬깁니다. 이렇게 고발하고 있다니까요, 욥기서에도. 또 한 가지, 지금 사울이요, 집에 있는데 단창을 손에 들고 있는데 악령이 사울에게 임하였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여러분, 이 사건이 오늘 본문 19장 9절의 사건이 이때만 기록이 되는 게 아닙니다. 벌써 사무엘상 16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16장 23절을 한번 보실까요? 16장 2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장 23절 같이 읽어보면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난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23절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19장 9절에도 똑같은 일이 있습니다. 사울에게 악한 영이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괴로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아주 악기를 잘 연주를 해가지고 이 사울의 마음을 위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음악 치료?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한계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아무리 음악을 잘 연주하고 아무리 음악 치료, 미술 치료, 심리 치료, 무슨 치료를 해도요, 본인이 악한 영을 내쫓기 위한 회개의 단계가 있지 않으면 여전히 악한 영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안 그렇겠습니까? 지금 사울 왕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차도 살인해서 죽이려고 하고, 이제 공개적으로 죽이려고 하고, 그것도 잘 안 되니까 자기 자신이 창으로 던져서 지금 한 방에 다윗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이런 만행을 저지르고 있으니 그 자체가 지금 악한 영의 역사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니까요, 막 귀신이 물러가고 악한 영들이 물러가고 막 하니까 사람들이 야, 저 예수는 바알세부 귀신의 대장인가 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막 그렇게 떠올리고 소문을 그렇게 냈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 집안 사람들끼리 싸움하면 그 집안 망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 아니에요? 오늘 본문과 연결시켜 본다면 어떻습니까?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삐졌는데도 계속해서 삐져가지고 있는 마음, 그게 악한 영이에요. 그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악한 영이 그 사람을 계속 지배하고 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을 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잘 한번 보실까요? 9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9절 10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9절 10절 다시 한번 시작.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고.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요, 피하고 도피하게,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피하고 도망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요 3번에 걸쳐서 피하고 도망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10절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뭐하고? 피하고 한 번이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여, 도피라고 하는 우리말 하나로 되어 있지만 도망하고 피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 3번에 걸쳐서 10절에 다윗이 사울 왕을 도와주려고 하다가요 창이 날라오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피하고 도망하고 3번에 걸쳐서 그 일이 지금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12절도) 한번 보실까요? 12절. 이 일로 인해서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1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이번에는요 집으로 도망가 있는, 피해서 도망가 있는 다윗을 자객을 보냅니다. 자객을 보내가지고 지금 다윗과 사울 왕의 딸 미갈이 있는 신혼집이죠. 그 집에 자객을 보내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아는 미갈이 여보 빨리 도망가요 라고 해가지고 창문으로, 창틈으로 해가지고 지금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사건이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피하다, 도망하다, 도피하다 라고 하는 게 10절에서 3번, 12절에 2번, 총 5번에 걸쳐서 얼마나 긴박한 상황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때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정말 순식간에 피하고 도망하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사방이 막혀 있을 때 그때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다윗을 몰래 도피를 시킨 미갈이요. 그러면서 여러분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미갈의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어드니, 여기 나와 있는 우상이 히브리어로 드라빔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삼촌 라반을 피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 부인 라헬이 아버지 집에 있는 그 우상 드라빔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창세기 이야기 생각나실 거예요. 그때 그 우상이 이 드라빔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말로 하면 뭐 애착 인형 뭐 이런 식인 거죠. 이거 꼭 있어야 돼. 그래야 내가 마음에 안정이 있어. 이거 꼭 있어야 돼. 이것이 나를 지켜주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우상을요 이렇게 꾸며가지고 마치 다윗이 침대에서 잠자고 있는 것처럼 꾸며놓고 있는 미갈의 모습입니다. 자, 14절 보실까요?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며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습니다. 그가 아픕니다. 아파가지고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몸살 감기가 나가지고 그냥 침대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로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고 해요? 15절에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와라. 아예 그냥 침대째 내게로 데리고 와. 이렇게 지금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다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내가 그를 죽이겠다는 겁니다. 아프거나 말거나 병들었거나 말거나 내가 죽여올 거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자,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느니라. 오히려 사울 왕의 딸인 미갈이요 다윗을 변호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다윗을 위해서 지금 거짓으로 지금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들 요나단은 자신의 세자의 그 모든 것을 다 다윗에게 이양을 해주고 있고요. 딸인 미갈은 몰래 도망갈 수 있게 지금 해주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마귀와 인간의 공통점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마귀와 인간의 공통점과 다른 점. 공통점은요, 똑같이 하나님께 불순종과 반역의 죄를 범한 존재라는 거예요. 범하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와 인간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에게는 구원의 여지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는 구원의 여지가 전혀 없는 거죠. 마귀는 자신의 의지로 끊임없이 악을 선택하기에 악의 화신이 되어 회개가 불가능한 존재가 마귀라는 것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온갖 악의 쓴뿌리가 올라오고 있다. 다른 사람은 모르지요. 나는 알지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혀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요, 전혀 죄를 범하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범죄함에 즉각적으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함으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반성이 아니잖아요. 회개의 기도를 나 회개 기도했어 끝 아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감을 통해 성장하고 성숙한 삶을 살아라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첫 번째 이유는 시기, 질투심이었어요. 또 한 가지는 왕권을 아들 요나단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자신의 왕권에 있어서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다윗이었습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사울의 입장에서는 다윗을 제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사울 왕의 마음이 중요합니까? 계획이 중요합니까? 다윗의 마음이 중요합니까? 계획이 중요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불순종하고 있는 사울을 패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다윗만 제거하면 이 모든 일들이 다
다 해결될 것이고 자기 뜻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계교로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려고 헛되이 노력을 하고 있는 어리석은 인간의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사울 왕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때에, 여러분, 이때에 다윗이, 제가 미메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말씀드렸잖아요. 미메시스, 자신의 이 처지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까를 생각해 본 거예요. 와, 정말 놀라운 신앙의 모습이죠. 그때 지은 시편이 바로 시편 59편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편 59편의 말씀을 한번 시니까 한번 시를 낭독하는 마음으로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59편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빨리 한번 펼쳐보세요. 중요한 건 화면에는 지금 제목이 안 나와 있어요. 중요한 게 제목인데 여러분 성경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제목을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 제목, 다윗의 믹담시. 믹담이라고 하는 것은 돌비에 새겨놨다는 거예요.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알다스엣이라고 하는 그 가락에 맞춘 것입니다. 자, 보세요.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뭐 하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지은 노래한 시입니다. 이야, 내가 그때 다윗이다. 내가 그때 다윗의 심정을 헤아려보는 마음으로 우리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같이 낭낭한 목소리로 한번 시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헤아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를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셀라.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니 모든 나라를 조롱하시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라.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 끝까지 알게 하소서. 셀라.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요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리니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모든 잘못을 회개하며 성장하고 성숙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분별의 은사를 소유한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